그 3년이 되는 동안에 이 추수감사절이 저는 생명을 다시 살려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렇지만 제가 살면서 가장 약하고 지친 추수감사절은 제가 살면서 지금처럼 약하고 지친 데는 없었습니다. 제 속에 감사가 있지만 떠나간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전 아직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회개했을지라도 치유는 받지 못합니다. 그 아픈 것을 저는 계속 겪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가 내 영혼 평안해, It is well with my soul, 그 찬양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려고 정했습니다. 이 찬송을 쓴 사람은 미국의 시카고 대화재 때에 모든 전 재산이 불로 탔습니다. 모든 재산을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불타서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가족을 여행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족을 위로하려고 했던 그 배가 침몰됩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때 지은 찬송가입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잃고 그리고 자기의 자식이 다 죽었어요. 그때 그는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평안해가 아니라 It is well. 주님이 자기 영혼 속에 주님이 자기 영혼을 잘 되게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추수감사절날 이 찬송을 영원히 기억될 만한 이 찬송을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습니다. 오늘은 저 자신으로서는 살면서 가장 연약할 때의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나누기 원했던 것은 제가 평생의 금요 찬양, 저는 이 교회 개척의 시작도 금요 찬양에서 했어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금요 찬양을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부른 찬송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역대하 20장의 여호사밧의 이야기예요. 여호사밧 왕 때에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적들은 연합해서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다가온 것이 얼마 안 남았어요. 준비할 수도 없었고 적들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역대하 20장 1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환경을 극복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 절망. 그때 여호사밧과 함께 주만 바라보아요. 그때 13절에 말하기를 어린 자녀들과 어린아이가 함께 다 모두가 여호와 앞에 섰어요. 저희가 벌써 몇 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 전 같아요. 어린아이와 함께 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린아이 성경과 어른 성경이 따로 없습니다. 성경은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게까지 모든 일을 위한 적당한 성경입니다. 성경에 어떠한 절망의 위기 속에서도요,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가 함께 말씀을 폈을 때에 주님이 회개의 역사를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추수감사절에 어린아이에게도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은혜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에 여호사밧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절망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절망이 오면은요, 피곤해도 새벽에 일찍 깨어져요. 절망에 빠졌을 때 주님 앞에 서게 되면요, 주님이 삶을 회복시켜요.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과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리라. 근데 간절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새벽이라는 단어예요. 간절히가 새벽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새벽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절망이 올 때 간절히 새벽에 주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어요. 그때 그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들이 새벽부터 하는 일은 예배였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21절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여러분, 예배하는데 백성과 의논해요. 모든 사람이 하나 된 것이죠. 그리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해요. 아니,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군인이 맨 앞에 서야 되잖아요. 놀랍게 여호사밧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은요, 군인을 맨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맨 앞에 세워요. 그 예배자는 거룩한 예복을 입은 자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예배는 능력이에요. 그 예배를 가장 경험한 사람이 다윗 왕이에요. 여러분, 왕이라는 직업이 예배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 되면은 다 예배할 시간이 없어요. 놀랍게 다윗은 왕이었는데요, 이 세상에서 왕이 다윗처럼 예배와 기도를 많이 기록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요, 예배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 없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새벽부터 예배가 회복되는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21절에요. 이 절망에 곧 죽을 수 있는 전쟁 가운데요, 이렇게 예배했다고 그 찬송을 부른 가사를 기록했어요. 이 역대하라는 역사책이에요. 그날 부른 찬송과 가사를 기록했어요. 뭐냐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하였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이 제사장들이 함께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왜 이 찬송을 부르게 했었을까요? 이 찬송은 다윗의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찬송이에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7년을 살았잖아요. 제가 살고 있는 7년 동안 유대 그리스도인조차 찬송 중에 가장 많이 부른 찬송이 이 시편 찬송이에요. 히브리어는 이래요. 호둘 라도나이 킬 레올람 하스도, 주께 감사하세.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놀랍게 여호사밧 왕은요, 지금 전쟁에 다 죽을 수 있는 위기 속에서요, 다윗 왕이 불렀던 시편의 찬송을 기억했어요. 이 똑같은 찬송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도 똑같은 찬송을 드렸어요. 성전이 완성됐을 때 똑같은 이 찬송으로 노래했어요. 그 솔로몬 왕도 다윗 왕에게 예배가 힘이었던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똑같은 찬송을 불렀어요. 호두 라도나이 기톱 레올라 마스도, 주께 감사하세. Give thanks to God because, 왜냐하면 His mercy is forever. 왜냐하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여러분, 전쟁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우리들은 본능적으로요, 우리는 능력을 구하기 쉬워요.
지금 전쟁을 이길 수 없는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인간의 본성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기 쉬워요. 놀랍게 근데요, 여호사밧 왕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만회할 수 없이 후회스럽고 회복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삶에 서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것이에요.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은요, 먼저 잠언을 썼어요. 그는 잠언을 쓰면서 자기 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아들을 위하여 잠언을 썼어요. 무엇입니까? 솔로몬 왕은 먼저 사람에게, 자녀에게 할 말을 기록했어요. 근데 시편의 다윗은요, 다윗은 사람들을 위한 잠언을 먼저 쓰지 않았어요. 다윗은 시편, 무엇입니까? 다윗은 주님께 드릴 말을, 주님께 드렸던 말을 기록했어요. 여러분, 인생에 성공을 위한 잠언이 먼저가 아니에요. 인생의 승리는 먼저 주님께 올릴 말이 기록되어야 돼요. 여러분, 많은 자녀들이 앉아 있는데요,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기록해야 그것이 먼저 역사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그들에게 할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녀를 주님께 올려드린 시편의 기도가 있는 가족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의 순서도 진리라는 것입니다. 놀랍게 범죄했던 솔로몬 왕조차 그는 자기 아버지 다윗의 시편을 기억했어요. 호둘 라도나이 기또 레올라 마시도, 주께 감사하세.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여러분, 원망하기 쉽고 절망하기 쉬운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상황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은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오늘 감사할 수 있는 날 되길 바랍니다. 감사는 영적인 거예요. 다윗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주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 절망 속에서 여호사밧 왕은 먼저 주를 예배했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연약한 때가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아직도 저는 떠나간 교인들에 대해서 생각만 해도 잘 서 있을 수도 없어요.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이 부족한 이 목사를 기대하고 새로 등록한 교인들에게도 미안하고, 그리고 저를 기대하며 저와 함께 남아있는 자들, 전 그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감사해요. 이 부끄러운 자격이 없는 목사를 기대해 주어서 주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요, 또 한 가지가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 4장이에요.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3, 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로, 자기 삶과 사역의 중심인 갈릴리로 가야 했었어요. 근데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만 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오늘 추수감사절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가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냐면 9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안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여기에 사마리아와 유대에 대한 그 상태가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 사마리아는요, 솔로몬 왕이 범죄했을 때 그 이후에 두 나라로 쪼개져요. 그래서 남유다,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쪼개진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무엇입니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요, 평양과 서울처럼요, 남한과 북한처럼 이런 상황이에요. 유대와 사마리아는 서로 상종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사마리아의 영적인 의미예요. 서로 갈등하는 관계. 여러분, 사마리아와 이 예루살렘은 늘 서로 갈등해요. 그런데 적이 쳐들어오면요, 함께 망해요. 이것이 사마리아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미국 사회에 예를 들면은 많은 한인들이 세탁소 같은 일을 하는데요, 부부가 같이 해야 될 직업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같이 세탁소 일을 하면서요, 부부가 사마리아예요. 같이 연합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요, 하는 일마다 다 갈등인 거예요. 많은 가족이 행복해야 될 가정이 사마리아예요. 서로 행복할 줄 알고 결혼했던 부부가 사마리아예요. 서로 연합해야 될 상황인데 실제로는 늘 갈등하고 의견이 반대고 서로 말하는 것이 상처가 되고 남들이 보기에는 연합된 사람인 줄 알지만 내부를 볼 때는 상처와 갈등밖에 없어요. 이것이 사마리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가 사마리아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 천국일 줄 아는데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 이게 사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를 통행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이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곳은 예루살렘이에요. 신앙의 근간이 되는 곳, 거기에 성령이 임해요. 그런데 성령이 임했을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땅끝까지 나아갈 수가 없어요. 땅끝으로 나아갈 때는 주님의 능력이 역사해요. 그런데 사마리아를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인데요. 얼만큼 지쳤냐면은 요한복음 4장 6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정오쯤 되었더라. 지금 예수님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피곤해서요, 우물 옆에서 그대로 앉았어요. 그대로 그 자리에. 성경 전체에 예수님이 이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중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렇게 연약한 모습은 여기밖에 없어요. 길을 가다가 예수님 목마르고 우물 곁에 피곤하여 지쳐서 그대로 앉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제가 이스라엘에서 은혜를 받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이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 여인에 대한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 힘과 이 자신감, 그 믿음 속에는 저의 자만도 있었죠. 그렇게 가스펠 펠로우십을 주님이 목회하도록 하셨어요. 그렇게 고아 청년 한 명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오늘이 목회 18주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자신감과 내가 목회를 잘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요. 창립 19주년이 되는 오늘 저는 가장 지친 모습으로 주님이 서게 하셨어요. 제가 감출 수도 없고 사실이 그래요. 제가 목회를 지금처럼 지치고 약한 때가 없어요. 놀랍게요. 가장 연약하고 힘들 때인데요. 놀랍게 주님은 저에게 말씀해요. 그 은혜가 족하다. 그 은혜가 충분하다. 여러분 정말 지금 저는 이제 말씀도 얼마 설교할 것도 없어요. 전에는 설교를 뭘 할까? 설교가 제 가슴속에 가득 찼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겨우 설교할 것만 겨우 떠오르게 하세요. 그래도 주님은 말씀해요. 그래도 그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충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머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놀랍게 그 말을 했던 이 고린도 후서에 그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그 음성으로 말했을 때가 사도 바울에게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예요. 됐다. 그 정도는 됐다. 그리고 주님은 오히려 교만해질까 봐 사탄의 가시, 육체의 가시를 넣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치유도 주지 아니하시고 괜찮다는 거예요. 육체에 아픔이 있는데도요. 주님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후서가 사도 바울의 사마리아예요. 고린도 후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새벽 기도에 제가 가장 많이 설교한 것이 고린도 후서 1장 8, 9절이에요. 무엇입니까?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기억하기를 바란다.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이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요 지치고 힘들어서요 이제 목회 그만하라는구나. 주님이 사도 바울을 지치게 했다는 거예요. 2장에 가서는요 드로아의 이름에 내 동역자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사역이 열렸는데도요 사역을 하지 못하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서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사역이 열렸는데도 목회를 할 수 없을 만큼 약했어요. 그는 그저 디도만을 찾았어요. 이렇게 고린도서는요 사도 바울의 가장 연약한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연약함 속에서도요 고린도 교회는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성인 것을 의심해요. 저 사도 바울 저자가 정말 사도 맞아? 이걸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사도직을 용서하지 못하는 관계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후서와 사도 바울은요 그들의 사마리아예요. 서로 껄끄러운 관계인 거예요. 놀랍게 성경은 이 요한복음 4장이나 사도 바울의 사마리아에 대한 곳인 고린도 교회나 관계가 파괴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만큼 우리를 힘이 없게 만들어요. 놀랍게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주님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요 그를 약하게 하셨어요. 지치게 하셨어요. 서 있을 수도 없을 만큼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말했어요. 나는 목마르다고. 내게
물을 좀 달라고. 예수님에 대한 공생의 복음서 전체에서요,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렇게 연약한 예수님의 모습은 이 요한복음 4장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 약한 거예요. 내게 물을 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동안 이제 수많은 교인들이 떠나갔어요. 그분들이 만나게 되면 저에게 그분들은 제가 만나면 어색하고, 식당에서 부닥치면은 인사하기도 힘들고, 저는 이제 뉴저지에 저의 사마리아가 아주 많아요. 저는 그곳에서 주님이 그 은혜가 충분해. 기도 응답이 안 돼도 주님은 저에게 말해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도 나의 뜻이야. 그 정도는 너에게 충분해. 저는 지금 많이 약해요. 내가 설교를 얼만큼을 더 하게 하실까? 제가 목말라요. 제가 살면서요, 전 하나님 말씀이 괴로울 때, 괴로움이 마비가 될 때까지 성경을 읽었어요. 괴로울 때, 눈물 날 때 성경을 읽으면은요, 이 창문에 떨어지는 유리창의 빗물처럼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래도 눈물 나도 괴로워도 통증이 멈출 때까지 성경을 읽었어요. 놀랍게 신실하신 주님께서 저는 성경 말씀에 은혜를 받게 해주셨어요.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경이 굶주린 적이 없어요. 성경은 저에게 생명의 떡이에요. 저는 감옥에 가도 아마 죽을 때까지 성경이 열릴 것 같아요.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저에게 생명의 떡이에요. 그런데요, 저는 늘 기도가 막혀 있었어요. 그 기도는 주님에 대한 실망, 저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고, 왠지도 모르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제 삶 속에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있는지 저는 성경의 능력을 구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주님은 저에게 축복을 구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이것이 저에게 족한 은혜예요. 그 속에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이해할 수 없는 불행, 이해할 수 없는 실패, 거기에요, 주님만 예배할 때 주님의 뜻이 드러나져요. 왜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로 팔려가야 되는지, 왜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야 되는지, 왜 꿈을 해몽해 주는데 그 꿈을 해몽해 줬던 그 술간원이 살아났는데 왜 자기를 또 까먹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놀랍게요, 그 요셉에게요, 주의 뜻이 드러나져요. 주의 뜻이 드러날 때 의로운 태양처럼 주님의 뜻이 나타날 때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왜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지 다윗은 왠지도 모르고 도망다니는데 그는 예배해요. 그것이 시편입니다. 시편 150장 이 긴 시편 속에요, 놀랍게 시편은요, 다윗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쓴 기도인데요, 그 기도하는 동안에요, 다윗이 사울왕을 변화시킨 적이 없어요. 사울왕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놀랍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도망가야만 하는 그 사울왕으로 인하여 다윗이 변화받은 기록이 시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 속에 사마리아가 있을 수 있어요. 부부가 갈등인 거예요. 그냥 가족이 고통인 거예요. 뭘 말해도 뜻이 반대인 거예요. 뭘 말해도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대로 죽을 때까지 그럴 수도 있어요. 언제까지요? 주의 뜻이 성취될 때까지. 그때 아기가 태어나면
해산의 고통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주의 뜻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능력과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주의 뜻이에요. 그 주의 뜻이 드러날 때 다윗은 노래해요. 놀랍게 성공했던 솔로몬 왕은 예배를 잊어버렸고 그는 이렇게 고백해야만 했었어요.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과 같이 인생이 허무하다. 놀랍게요, 고난받은 다윗은요, 그 억울함 속에서 주님만을 예배하는데요, 그는 죽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삶은 햇빛에 싹시 꽃이 피는 것과 같도다. 무엇입니까?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예배입니다. 이 여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자가 누굽니까? 남편이 5이었어요. 성경에 남편을 5이나 바뀐 여자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그래서 정오에 우물에 왔어요. 보통 여자들은 덥지 않은 아침에 우물을 길러 와요. 근데 우물에 못 가는 거죠. 왜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저 더러운 여자, 우리 동네에 더러운 여자. 여러분, 율법은 있잖아요. 우리의 결과만을 봐요. 율법은 이렇게 말해요. 사마리아 여자, 저 여자는 더러운 여자야. 저 여자는 동네의 악이야. 동네에서 없어져야 될 사람이야. 이게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놀랍게요, 이 여자는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먼저 말해요. 10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이 여자가 누구라고요? 이 여자는 동네 사람들이 정죄하는 사람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비방하는 사람이에요. 더러운 여자예요. 율법은 사람의 외적인 결과만을 봐요. 근데요, 은혜는요, 은혜는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요, 사람을 구원시킬 원인을 먼저 보는 거예요. 놀랍게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삶이 더럽잖아. 회개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놀랍게 이 여자에게 제일 먼저 한 복음은 이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을 소개해요. 좋은 것이죠. 그리고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내게 이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제가 늘 회개의 복음만을 전해온 건 사실이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 없는 믿음은 거듭나지 못합니다. 회개해야지만 주님이 거듭날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믿음은 있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 공로를 믿는다고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어요. 이것이 속량이에요. 속량, 사셔야지만 씻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그저 교회만 가면 죄사함, 이것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것이 속량이에요. 속량은 옛날 말이잖아요. 속량, 영어로 redeem. 요즘은 세상에 별로 안 쓰죠. redeem 무엇입니까? 쿠폰을 주면 실제 물건으로 바꿔주잖아요. 무엇입니까?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내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씻어진 걸 믿는데요. 근데
신눈처럼 휘어진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갈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빛이 되지 아니하고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빛이 돼야지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에게 구원의 교리는요, 그저 이론일 뿐이에요. 저는 아더 핑크의 Saving Faith, 구원신앙이라는 것을 가르쳐 왔지만은요, 돌이켜보면 그저 머리의 지식뿐이었구나. 제가 반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회개하지 않고 그저 머리에 구원의 지식만을 제가 19년 동안 가르쳐 온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목말라요. 저는 정말 목말라요. 저는 말씀에 줄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목말라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 설교 제목이 그래서 나는 목마릅니다. I'm thirsty. 목마릅니다. 주님이 지난주에 설교를 금하게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목마릅니다 라고 말해서 우리 교인들이 저에 대한 동정심도 있고, 그리고 맞습니다. 평생 예수 믿어도 목마릅니다. 부흥회 때 잠깐 약간 기쁨을 맛볼 뿐이지 다시 사그러짐들입니다. 목마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 아닐까요? 이 상태로는 죽을 때까지 예수 믿어도요, 이 상태로 죽을지 몰라요. 우리에게 뭔가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나갈 만한 일이 일어나야 돼요. 놀랍게 이 여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목마릅니다. 그때 주님이 그 여자에 이렇게 말해요.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근데 우리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죄를 고백해라. 여러분, 죄인은요,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닫혀져 있고 마음이 약해 있어요. 여러분,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도 은혜가 필요해요. 놀랍게 그래서 이 여자에게 주님 말합니다.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혼의 언어인데요. 이 여자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있잖아요. 남편을 데려오라는 말이 이거예요. 사람들은 말해요. 남편을 5이나 바꾼 여자. 뭐예요? 너는 더러운 여자야. 너는 이 동네에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까 봐 두렵다. 너는 없어져야 돼. 너는 더러운 여자야.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이거예요. 너는 더러운 양이 아니라 너는 잃어버린 양이야. 너는 나로부터 잃어버려진 인생이야.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죄인들이 교회에 올지라도, 동네에 욕먹는 죄인들이 올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안목이요, 주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영혼이 왔구나, 이렇게 섬기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근데요, 이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율법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이 동네에 죄 지은 사람이 왔구나, 이렇게요. 놀랍게 이 여인에게, 동네가 다 욕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이 말은 뭐냐면, 저 여자는 너는 내게 나의 잃어버린 양이야. 사람들은 너를 더러운 여자라고 하지만 내게 너는 외로운 여자야. 너는 나 없이는 채울 수 없는 외로운 여자야. 놀랍게 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네 말이 맞다. 네가 전에 남편이 5이 있었지만 그는 남편이 아니고 이제 있는 사람도 아니다. 무엇입니까? 이 여자가 추구했던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없는 공간. 여러분,
돈을 아무리 벌어도요, 채울 수 없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은 돈으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정이 아무리 행복해져도요, 여러분, 가정이 별로 행복하지 않아서 모르는가 본데, 가정이 행복해져도요, 이 영혼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잃어버린 양이다. 너는 나 외에는 이 세상에 어떤 성공과 행복과 쾌락도 너는 채울 수가 없다. 놀랍게 이 여자에게 주님은요, 너의 더러운 것을 주목하지 마라. 너는 나를 주목해라. 나는 너에게 선물이 뭔지를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인 생수라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이론적으로 성령이 생수라는 걸 아는 동안에도 있잖아요. 동시에 우리는 율법으로 막혀요. 왜요?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바로 말했어요. 네가 나에게 구하였으면 그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여러분, 성령이잖아요. 생수가. 아니, 지금 요한복음 4장은 공생의 시작 때 쓴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지만 성령이 임하잖아요. 이것이 최근에 초막절에 전했던 설교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그 일은 아직 안 일어나죠. 왜요? 이것은 아직 예수님이 영광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더라. 십자가에 죽어야지만 성령이 임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야지만 성령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에서는요, 성령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리라. 이게 성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회개도 다 안 했는데, 내가 주인인데 이렇게 평생 율법에 갇히고 매여서요, 그냥 율법 안에서만 평생을 이렇게 예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인데요, 요한복음 4장의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은 성령이에요. 여러분, 샘물이 뭐예요? 샘물이요. 샘물은 스프링 워터잖아요. 여러분, 물이라는 게 어떻게 어디로 흘러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여러분, 생명이 되는 물은요, 아래로 흐르지 않아요. 생명이 되는 물은요, 이 중력을 이기고 아래에서 위로 흘러요. 여러분, 꽃이 심어지면은 뿌리로 인하여 물이 얼리로 올라가요. 놀랍게 이 물이요, 줄기를 타고 꽃까지 거꾸로 위로 올라가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생명수예요. 여러분, 산에 가면은 좋은 샘물이 있잖아요. 샘물이 어디서 나와요? 놀랍게 샘물은요, 솟아나요.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종교적인 활동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십자가에 죽기 전에 아직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여자여,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도 주님은요,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분이세요. 때가 되지 않았지만, 때가 안 됐는데도, 여러분, 우리 속에 율법은 말해요. 넌 아직 회개도 하지 않았잖아. 넌 아직
바뀔 게 많잖아. 우린 이렇게 말해요. 율법이 주는 것은 절망이에요. 놀랍게 주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아도 주님의 긍휼은요,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할 때에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분입니다. 놀랍게 이 이름도 모르는 남편을 5명이나 바꿨던 그 여자의 마음이 물이 포도주가 돼요. 그의 마음이 생수가 터진 거예요.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그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다. 여러분, 이렇게 저도 이 뉴저지에서 교회를 떠난 교인들을 만날 때 지쳐요. 지치고 아프고, 그리고 저도 힘이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저에게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에 주님이 저희를 지치게 합니다. 사도 바울도 지치게 했어요. 여러분, 지쳐도 괜찮아요. 놀랍게요, 땅 끝에 나아갔을 때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근데요,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는 이 상처받은 여자를 치유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임해요. 여러분, 능력도 없고 성경 공부도 제대로 체계적으로 하지도 못하는 초라한 이 가스펠 펠로우십, 여기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 전에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마음을 얻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다윗이 얻은 것은 주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골리앗을 죽이는 능력이 아니라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이 죽었을 때에 눈물을 흘리는 다윗의 마음. 여러분, 이 교회에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얻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예배하러 오는 것도 힘들고 겨우 온 사람은 없습니까? 인생의 실패와 후회와 불행 속에서 예배에 겨우 온 사람은 없습니까? 주님, 주의 마음을 얻게 하시고 내게 물을 달라 나보다 더 약한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죄 때문에 나보다 더 약해진 예수님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